할렐루야. 9월 첫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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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으로 하나님 성리를 즐겁게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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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올리리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신에서 가는 말이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키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해서 아무것도 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되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되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되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주님을 알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밤 내게 임하여 주시고 이 밤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를 붙들어 주셨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붙들며 나갈 때에 오늘도 내 안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속에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금과 은보다도 귀하신 것 주님, 세상 지식보다 귀하신 것 주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이름만 온전히 높이며 그 주님만 붙들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과 감사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의 능력과 이름을 주님,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있었던 소원은 우리 주 예수를 더욱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참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밤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 찬양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9월달 성경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돼서 아마 좀 아직까지 아직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이제 앞에 그래서 센스 있게 저렇게 띄워놨습니다.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지 않고 한번 또 한번 해도록 합시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딱 외우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잘 외울 수 있도록 팁을 여러분께 한번 드린다면, 도둑이 온다 할 때 그 도둑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도둑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데, 내가 온 것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자, 한번 우리 그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장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좀 가까이는 8장부터 시작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고, 좀 더 앞에 나간다면은 고린도전서 6장부터 시작된 내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그 논의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제 앞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느냐 하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매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규정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자라. 그리고 이 지식이 참 귀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 그리고 그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지식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어떤 자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다 포기할 그런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누구냐?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자유라든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율법에서 다 자유한 그런 사람이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율법에 매인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내 유대인의 같이, 법 없는 사람에게는 법 없는 사람 같이,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또 율법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걸 변화시켜 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한 성질들이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자존심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종처럼 그렇게 내가 군다라고 하는 그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유, 권리, 이런 것들 여러분 포기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부에 이르렀는데, 이제 바울은 갑자기 또 이렇게 하다가 다른 경우가 하나 또 생각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우상 먹는 제물에 대해서 다 말한 것 같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 지식으로 볼 때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럴 때는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 제물을 차라리 그걸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성찬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가 또 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그렇게 대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걸 또 갑자기 이렇게 뭘 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먹으라고 했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냐 아니냐, 그런 걸 물을 필요가 없이 그냥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래요? 시장에서 음식을 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을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와서 이렇게 물었다 합시다. 이거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뭐 저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신전에서 뭐 우상에게 바쳤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에이, 그래요? 하면서 가려고 하면, 손님 왜 그러세요? 우리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상인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걸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걸 짐작이 있고 어떻든 간에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사 초대를, 불신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음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출처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꼬치꼬치 깨묻는 어떤 그것은 덕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런 것들이 참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온 것은 분명히 이거는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캐묻는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때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신자에게 물건을 파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먼저 할 리는 없죠. 그리고 또 그 신자를 초청한 그 불신자가 먼저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어떤 한 신앙이 약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갔는데 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는, 옛날에 우상을 아주 잘 섬겼던, 아주 심하게 섬겼던 그런 사람일 경우에 여기 민감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을 와서 귀띔을 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불신자가 나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그 불신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의 양심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그때는 먹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그런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내 형제가 참 중요하다는,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결국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바로 이 자세,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어떤 경우를 막 이렇게 예를 든다면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싶어도 다 참고 요약해서 요까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은 이미 다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내 자신의 자유와 권리, 이것들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을 벌써 몇 번이고 강조하고, 저도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강조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좀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날 무슨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파는 것도 아니고, 또 불신자 집에 초청받았을 때 무슨 반드시 이런 음식을 재단에 드렸다가 물려나온 어떤 그런 것도 아닐 터인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 지금 여기 원리가 있죠, 그죠? 무슨 원리입니까? 누구라도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우리 약한 형제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적용할 것이 너무 많죠. 적용할 것이 많은데,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가? 이 질문 혹시 해보셨습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이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은 존재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정답은 세상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덕목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예수님이 가진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교회 목적이라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한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존재 목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 교회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권리나 그리고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유익이나 이런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걸 여러분 지금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어떤 한 큰 교회가 있는데 이 큰 교회에 대해서 MBC의 PD수첩이라고 있죠. 그 PD수첩 해가지고 거기서 그 교회의 여러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아마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 그냥 뭐 그 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방송국 앞에 와가지고 피켓 들고 사장 물러가라, MBC는 뭐 자포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데모를 했대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TV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뭐 그런 것 같은 거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계를 무슨 부부 관계처럼 이렇게 뭐 하는 영화가 있었대요. 그런 거 했다고 또 막 그 아주 몇 교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또 막 방송국 앞에서 막 피켓을 들고 물러가라 뭐 어두고 막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원수를 갖고, 그리고 저 사람 저런 못된 사람들 버르장머리를 뭐 고쳐야 된다는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권리를 찾겠다든지 아니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여러분들을 뭐 고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 그 행동할 때 불신자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생각할 것인가, 교회의 이미지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이익단체와 비슷한 그런 어떤 단체로 그렇게만 여러분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낮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어떤 다른 이익 집단하고 별다를 게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조금 이렇게 확인도 했는데, 우리 지금 요 옆에 보면 중흥 건설에서 하는 중흥 아파트가 지금 한참 건설 중이잖아요. 제가 이제 아가페 10층에 살고 있는데 10층에서 우리 교회를 쫙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게 이제 점점 안 보이게 돼가지고 드디어 오늘쯤에 이제 그 십자가 불빛까지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아이고 우리 교회를 못 보는 좀 안타까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 중흥에서 지금 이렇게 건설하기 전에 저 중흥이 이제 아파트가 딱 이제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어려움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참 컸냐면은, 거기에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적당한 가격 이런 것들이 다 합의가 됐는데 교회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더 달라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막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그래도 거기에 끄떡도 하지 않고 그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현수막을 걸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했답니다. 야,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교회가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안 그래도 그걸 개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작은 가격을 준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지고 더 그렇게 하는 바람에 더 손해가 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마한 어떤 그거 하나 더 얻고자, 그거 더 얻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렇게 흐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참 큰 손해가 될까 생각을, 교회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를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집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심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익이나 추구하는 영리적인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어떤 예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준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프고 낙담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서울의 어떤 한 지역에 재건축을 위하여서 지금 무슨 재산들을 막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한 지역이 있는데, 제가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재개발 단체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 교회 역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몇 년간 지금도 버티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교회예요. 근데 이 정부를 향하여서 데모하는 어떤 이 일들은 아주 열심히 돼가지고 막 목사로부터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보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옳은 말로 사람들에게 들려지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같아도 저는 거기 주민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은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이걸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지난 주일날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그 공감인데, 그런 공감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참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교회는 늘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을 가지고 늘 생각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다른 교회 뭐 조금 이야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상교회는 우선 우리 사상교회 좋은 점을 좀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을 이웃 주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 개방하고 있는 것, 이거 정말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개방하는 것이 그저 가만 놔둔다고 알아서 다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뭐 걸려오는 전화나 때로는 막 이렇게 차량 그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주차 봉사하는 어떤 그분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차는 거기다 대놓고 뭐 일주일이 지나도 안 빼고 빼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강원도인데요, 뭐 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막 애가 타고 뭐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그냥 항의를 하고 막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지고, 참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우리 사무장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참 그래도 또 참고, 왜? 교회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관 건축을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비전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깜깜한 게 많습니다. 이 별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하나 합의를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건축위원장님 생각하면 깜깜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까, 얼마나 많은 시비를 걸까,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비전관을 무엇을 위해서 비전관을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분명한 관만이 있으면 됩니다. 세상을 위하여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미지를 잘 가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비전관 건축에 담겨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렵더라도 좀 느리더라도 그런 어떤 과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교회의 이미지가 참 이 과정 속에서 더 잘 되도록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돌파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또 주시고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재산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거라든지 여러 많은 일이 있다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성급하게 뭘 이렇게 막 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공감하십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이 공감을 안 하는 거 가지고 계속 여기서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버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마음 간절하고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 우리 사상교회가 갈수록 더 희생하는 이미지, 더 우리의 유익이 아닌 참 세상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서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냥 지나가 버렸네. 하나 더 하고. 그게 뭐냐면 이제 31절 말씀인데 요거 지금 안 하면 안 되겠죠. 31절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요것만 딱 나올 때마다 제가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한 2, 3년 뒤에 그때부터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여러 사역이 막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여러 선교단체에서 저희를 방문을 해서 함께 협력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 중에 한 선교단체가 이렇게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짐을 풀고 난 다음에 그때 아마 뭐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를 다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인솔에 온 목사님이 숟가락을 딱 드는 거예요. 숟가락 딱 들어서 저는 몰랐죠. 그게 뭐 하는 건지. 숟가락을 딱 드니까 그 팀원들이 다 같이 숟가락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위하여 하고 숟가락을 막 부딪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제 너무 멋있었는지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그걸 보고 감탄을 하고 애들이 막 계속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숟가락 들고 그렇게 한 것을 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이게 정말 이 말씀, 여기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진짜로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밥 먹을 때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는 것이지 아직도 제대로 다 모르긴 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좀 평소에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이해했다 싶은데, 근데 밥 먹을 때만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참 많은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거기에 딱 우리 자신을 가둬두는 그와 같은 어떤 만약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슬퍼할 것입니다. 예배도 정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지금 예배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이 뭐냐? 무슨 말 끝에 이 말이 나왔느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존심까지도 싹 내려놓는 그런 낮은 자의 자세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말을 절제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혹은 행동에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말의 이 뜻은 문맥상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역, 내가 하는 생각과 내 말과 이 모든 행동들, 이 다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에게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좀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한 그런 말을 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쯤 되면은 그 말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날 어떤 영적으로 그래도 좀 뛰어난 어떤 한 목사님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상당히 반발이 심할걸요.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게 저렇게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끝을 맺었다고 하면 그거는 참 자연스럽고 매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여기 딱 거기다 숟가락을 얹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거북스럽고 좀 그런 어떤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라고 하는 말, 이게 참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진위가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좀 인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같이 해볼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아주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힌 바 된다는 말은 예사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잡힌다라고 하는 어떤 그 원의 뜻은 뭐냐면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포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포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을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것, 아까 우리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더 알기 원함이라고 하는 이 찬송, 그런 것처럼 예수를 더 아는 것, 바로 이게 내 소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해서 그에게 사로잡힘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자세, 그거를 여러분들이 본받으면 좋겠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뜻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많이 알고 더 그렇게 함으로 한 영혼을 더 구원시키고 하는 이 일들에 자기가 좀 더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 그걸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믿는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믿는 형제들이 신앙 지식이 아직 어리고 신앙생활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깔보거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수준에 내려가서 함께 손잡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그 신앙에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와
지식을 다 포기하고 절제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그런 자요,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의인 99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히기까지 오늘도 끊임없이 그 예수를 아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좀 많이 썼으면 참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애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까 예수를 알미라 찬송 한번 우리가 다른 찬송이 사실 있었는데 그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기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인도 좀 해주세요. 네, 저보고만 하지 말고. 네, 거기서 한다고 그러네. 자, 아니 이게 지금 이 찬송 가사가 아니라 아까 그게 제목이 뭐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그 찬송하면 죄송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전관 건축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관 건축이 그저 우리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건축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이것이 가장 참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참 이런 복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서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여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인자에 온 곳은 주여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번에 비전관을 주며 건축하는 이 모든 주님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은혜, 이 복된 은혜 주님의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모두 다 마음을 하나로 하여 애쓰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이번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젖먹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일까지 모두가 다 주님이여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이여 진행되는 이 복된 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참 이런 멋진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뒤흔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다 잘 드러내는, 어디에다 갖다 놔도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 이게 우리에게 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를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우리 교사들이 바로 또 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풍성히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다음 세대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위하여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주님의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저희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로만 주님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주님이여 어떤 세대로 주님의 우리가 꿈꾸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러한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의 가진 주님 다음 세대를 주님들이 꿈꾸면서 그렇게 주님의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주여 세상 어느 끝에 주님의 거기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주님의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여 어떠한 형편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이여 놀라운 마음과 능력을 주님의 소유한 그런 주님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교육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주는 우리가 온전히 주며 받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며 우리에게 열리는 여러 교사 세미나에도 주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같이 공유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육체적으로 병든 그런 분들, 또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참 유약하거나 또 정신적으로 현재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 주여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군사로서 저희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직한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다 좀 더 매달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직장이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체험,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 다른 지방으로 지금 나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외국으로 또 출타한 분도 있고, 군복무하는 그런 우리 어린 식구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멀리 나가서도 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서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이여, 육체적으로 병이 나서 참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있고, 늘 주님의 병원을 드나드는 그러한 주님의 우리 식구들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고통하는 주님의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활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주님이여, 고통이 주님 없이 주님이여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탄에게 시험에 들거나 아는 정신적으로 유약한 이들 주여 주님께서 주님이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성령의 주님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며 저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속히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주님의 눈에 배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여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멀리 주님이여 출타 있는 주님이여 외국으로 또는 다른 지방으로 주님이여 가서 직장을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군문에 가 있는 주님이여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주님께서 저들을 주님이여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떠나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이여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제 참 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진 이 상태가 벌써 지금 73년, 4년을 이제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나눠져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어른거리고 계속해서 지금 갈등을 겪어나가고 있는 바로 이런 지금 형편에 있는데, 누가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한민족이 나눠져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가 되어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참으로 북한 땅에도 참 멋있는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자라서 이 한민족이 온 세계를 위해서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주님이여 우리 한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70몇 년 동안에 아직까지 주님이 남북이 나눠진 이 상계가 계속되고 전쟁 이후로 지금도 주님의 그 반복과 질식은 결코 주님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서로 어려움거리면서 주님이 저희들이 갈라져 있는 이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참으로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힘든 장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한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주님의 전파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주님의 저곳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주님의 그 북한 땅에도 강하게 일어나는 구의 역사가 주님의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한민족이 온 세상 가운데 더 주님의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아직도 이제 그 선교지에 복귀하지 못하는 분, 그 다음에 파송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선교 현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세 분을 위해서, 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먼저 복귀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 가정은 신봉철 선교사님 가족과 그리고 저기 필리핀의 신봉철 선교사님 가족, 그리고 몽골 김종수 선교사님, 그렇게 지금 복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저희들이 후원하는 그런 구상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베트남의 하노이에 신학교로 이제 그곳에 교수로 갈 그런 참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속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지금 그렇게 좀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베트남 언어를 이제 공부하겠는데, 베트남 언어가 크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근데 그 언어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익히고 있답니다. 이 언어 익힘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 문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가 선교지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신봉철 선교사님 부부와 또한 김종수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여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그곳에 선교의 현지인들을 주님이여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또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상대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온 가족이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여 베트남으로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신학교를 아직까지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언어를 준비할 때 지혜와 은혜를 주해 주셔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주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복을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주님의 그런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오므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소식들이 저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오늘 밤도 참 오늘 주님을 그리워하고 우리 주님을 참 본받고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참 이곳에 달려와 함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 또 말씀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거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참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하는, 참 아픈 곳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프게 지금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참으로 침상에서 계속해서 누워있고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도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들을 침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참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참으로 몸이 여러모로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지금도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신의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참 그렇게 기도하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약한 자들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자녀들, 주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이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주님의 귀한 군사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저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참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가운데서 이 전을 나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